이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씨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은 뭐 복숭아, 뭐 참외, 또는 곡식, 또는 여러 가지 나무들, 그런 씨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다 비유적인 얘기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씨가 아니고 그 씨요, 그 씨.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말은요, 그 씨이신 새 언약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은 그리스도의 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참 씨이신 그 말씀의 씨가 오시기까지 안내자로서 준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는 율법의 씨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 말을 또 사람들이 들으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은혜 아래 진리 아래 있게 되는군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형적이잖아요.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과 관련된 법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육체와 관련된 법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법으로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의 법,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이 그게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이지만 또 어디에 이제 있지 않게 된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종이라는 말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하에 있다는 말이 종이란 뜻이지, 율법하에 있다고 해서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을요, 율법을 끝까지 지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부활의 소망이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이 말을 사람들이 곡해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로 하나님이 건물을 시켰을 때에 동산지기란 말이 종이란 뜻이거든요. 종인데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들의 부활은 여자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늘에 올라가서는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까? 아들들과 같이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자들로 있습니까? 왕과 그 아들들을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해서 2%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잎이라는 말은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밭이요, 밭. 하나님의 아들들은 밭이요, 씨요.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지 밭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을 왜 만들었습니까? 밭으로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 땅으로 흙으로서 깨끗한 물로 씻어서 만든 아담은 성별로는 남성이지만은 여자라고 하는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씨지만도 그분이 부활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밭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도 있다는 말은요, 마치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 남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다 있어야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도 신 하나님의 말씀, 남자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담아서 부활의 형상에 이르게 하게 하는 그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땅에 속한 아담은 땅이란 말이 여자란 뜻이요. 밭은 땅이잖아요. 신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신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체화되기 위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밭으로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형체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여자라고 하는 아담의 후예인 밭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걸 산자의 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산자는 누구예요?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말은 밭,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음이라고 부르는 그 뜻이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를 저녁 때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밭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또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불렀어요? 여자여 이런 거예요. 그 말은 씨가 부활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의 씨가 바로 아담의 후예인 산자의 의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산자의 의미지 육신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요, 자기 진짜 혈육의 엄마 같으면요, 아이고 얘야 양심 고백하고 이제 십자가 이제 내려와야지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혈육으로 나왔다 그러면요. 근데 자기는 여자로서 아담의 후예 산자의 의미로서 그 부활의 형상,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을 안 하고 혈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이런 게 아니라 여자요 이렇게 끝내 끝까지 여자요 보소서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하는 말은 인간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여자여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나는 당신의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사람들은요, 아이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 잘 삽시다. 그거는 이제 종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종들은 여자인데 그걸 성별로 얘기하면 남성과 여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아니에요? 충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씨로서 말씀이 당신 안에서 육체가 되었잖아요. 되어가지고 나는 이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맏형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 방식과 그 사고 방식을 우리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분의 동생들이에요. 다 하나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씨다 이 말이야, 씨.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있듯이요. 또 아들 안에도 또 생명의 씨가 있어야 안 있어요? 그 뜻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의 씨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아버지 안에 그 생명의 씨인 자기가 있듯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씨가 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었던 자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옛날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그 진리를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던 자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서 이걸 하나로 묶어요, 안 묶어요? 묶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는요, 성부, 성자, 성령만 한 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하나예요. 요게 이제 안 밝혀진 거예요. 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정통 신학을 한 사람이면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신부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하듯이 신부는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성령, 그 성령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놀라운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 밭이라 그러거든요. 다 아담의 후예라고만 여기거든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첫 아담에 속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은 밭이에요. 그리고 여자라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자만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있다. 이 말을 고린도서 11장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담의 후예들을 만든 이유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밭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밭이 있기 전에 남자들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이 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자는 나중에 지어졌고 남자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씨는 그 씨라고 해서 남성을 얘기하는 남자다 이 말이에요. 왜 있었느냐? 그들은 말씀의 씨이기 때문에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초자의 영역으로만 지속되는 왕국입니까? 자연계와 초자연계가 연합이 됩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초자연적인 왕국으로만 있다 그러면은 구태여 여자를, 아담의 후예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욥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아담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인 것처럼, 아니 내가 아담의 후예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길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아담 이후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여섯째 인류는 지금으로 또 태고 수억 년 전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담은 셋째 날이라고 그러면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깨끗한 물로, 하늘의 물로 씻어가지고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의 이 신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게 사는 존재라면은 아들, 딸 낳는 집안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아들, 딸을 낳게 됐으며?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입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입니까? 쫓겨났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영역 안에 살다가 자연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범죄함으로 육체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여섯째 날 지은 것이 육체잖아요. 육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죠. 그죠?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제
육체가 되는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가 되니까 아들, 딸 이제 낳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지은 인간들과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 혼합종들, 하이브리드들이 막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창세기 그 얘기는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전체 구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강론의 깊은 얘기들을 막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숲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하고. 아무튼요, 당신은 남자여 여자야면 이 사람 미쳤나 이 사람이. 하기에 요즘은 남자가 여자 성형수술 받고 여자가 뭐 또 성전환 수술 받고 하여튼 좀 희한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창조의 목적대로 당신은 아담의 후예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의 시들입니까?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두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보십시오. 밭이 있습니다. 여기 씨가 있습니다. 그럼 농부는 밭을 만들어 놨다. 여기서는 뭐 운동하고 씨는 막 이따 집에 막 장롱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농부가 되는 것입니까?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해요. 왜? 그 예수님도 말씀이시잖아요. 그 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라는 말이 씨의 씨. 이름이 뭐라고요? 씨요. 그게 내 이름이라고 이렇게 했거든. 그 말은 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농부예요. 왜냐하면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농사는 뭐예요? 부활체를 만들어야 만들어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예요. 하나님 왜 농부인가 하면요. 예수님도 첫 농사거든요. 그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열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체요. 열매가 뭐라고요? 부활체. 예수님도 인간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뭐가 되시려고 그런 거예요? 부활체가 되려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활체가 되려고 바친 여자가 필요하네요. 여러분, 씨가 복숭아 씨가 있습니다. 복숭아 씨가 있으면 뭐합니까? 복숭아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씨를 집에서 이렇게 잘 보관해 놓으면 복숭아가 됩니까? 씨를 땅속에 넣어가 죽여야 됩니까? 그겁니다. 이 원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니까 재수 없게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씨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를 가졌고 또 다시 살아날 권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살아날 권세라면 부활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죽습니까?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부활체. 마리아는 산자의 의미로서 여자의 태 속에 밭이잖아요. 아담의 후예잖아요. 들어오신 거거든요. 들어오신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그 여자가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도 율법하에 있어야 했어요.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뭐 침례를 뭐하러 받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하에 있는 여자의 몸에서 그 씨가 형상화되었잖아요. 하나님 본래 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수태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함으로써 그 형상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분은 1살, 2살 하면서 계속 인간들처럼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자라났다는 말이 아담의 후예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담의 후예의 모습이네. 하나님이 뭐 1살, 2살, 3살 하면서 그런 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막 뚝딱 하면서 하나님 아들 낳았다 그러면 모르겠지만도, 말씀이 그 여자 밭에 들어가 가지고서 인간이 되셨을 때는 그의 본질은 아들이지만도 밭의 환경을 자기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고 나면 육체 자체가 밭이요, 바다네요. 그 육체를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여자에게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그 육체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여자와 관계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여자에게서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도 육체인 인간 안에서 내가 율법 안에 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다 지켰잖아요. 할례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할례 받았지만 안 했지만 나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 예수님 못 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본이잖아요. 원본이신 분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상은 태어나봤는데 육체도 율법하에 있어야 안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육체를 갖고 있죠. 육체는 자체는 율법하에 있어야 안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 육체로서는요. 만약에 살인하면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 평강도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낙원에 가지만도 너는 육체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것도 참 이상하게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새 언약이신 그 말씀 진리를 알았잖아요. 알게 되니까 그가 영으로 낙원으로 가잖아요. 이게 참 신비한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모든 불의는 다 죄고 그것은 죄지만도 그러나 그건 다 용서받는다는 말은요, 율법화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용서받아요, 용서 안 받아요? 다 용서 다 받아요. 십자가 우편강도가 그래서 용서받은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생에도 그렇고 내세에도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영생 부활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제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부활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요, 내가 뭐 착하게 사는 율법이거든요. 육체적으로 다 율법이기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부활의 영생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성령을 해방해서 해방 안 했어요. 해방했죠.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씨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율법의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거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영생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두 가지가 있고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니면 방종으로 가게 되고 이상하게 가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율법으로서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어디까지나 육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는 수준이지 그게 영생의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걸 안 믿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우편강도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는데 뭐는 안 지었어요? 성령 해방죄는 안 지었다는 예수님은 알아봤대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요셉의 남은 자에서 제대를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요셉의 남은 자가 됐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요셉의 남은 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많지요. 십자가 우편강도는 맨 밑바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에 가고.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 이상으로,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밭이냐 여자냐 아니 남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있어도 남자인 자들이 있고 남성으로 있어도 여자인 자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성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성은 안 되는 모양이다. 이 말이 아니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밭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씨를 받아서 자기는 흰옷을 입고 하는 이 돕는 자, 도우미로서, 교회에서 집사로서 역할은 딱 맞아요. 딱 도우미로서 역할은 딱 맞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인 그 씨 남자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불꽃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들이 불이 돼요, 불이 안 돼요? 여자가 불이 되어야 흰옷을 입는데, 여자가 가르치고 거기서 불꽃이 나옵니까? 불꽃이 안 나오니까 흰옷 입을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왜 남자가 해야 되는가 하면 불꽃이에요. 불꽃은 씨거든요. 씨가 들어가야지 부활체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 뜻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남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조건 남자면 다 그렇고 여자면 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문맥을 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해석이 되죠. 일률적으로 규칙으로 받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교리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해요.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는 종들은 여자지만은 그 여자들도 시민들 앞에서는 남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시민들 앞에서는 또 남자예요. 왜냐하면 만국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만국은 누굽니까?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도 남자라 하지만 그리스도가 참 남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남자 앞에서 나는 뭐예요? 신부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죠. 또 내가 남자라고 할 때는 저 종들은 시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냥 막 여자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처음 1절은 신부를 얘기했다가 또 그 뒤에는 그 여자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종들은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칙으로 이걸 교리라 도구마라고 그러거든요. 그 교회마다 도구마가 있잖아요. 그 도구마는요, 그게 종들의 교회예요. 그 종들은 안식일 하면은 또 7일 안식일 하면서 막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그 안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안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 자유가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도, 그날을 종처럼 지켜도 되고, 또 일을 해도 돼야 안 돼야 돼요.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종들은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이해 못 하는 걸 도구마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도구마로 말하시면 규칙.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요, 자유가 있다는 말은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요, 이 땅은 농사 짓는 시즌이거든요. 이 농사가 끝나는 계절이 와요. 오는데 그때 됐어야 이제 회개한다 그러고 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즌이 남자들은 언제까지는 내년까지예요. 종들은 3년 더 연장되지요. 왜냐하면 그 불꽃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불꽃이 나타난다 그 뜻이거든요. 불꽃이 나타나게 되면은 종들이 불붙는다 이 말이죠. 왜 순서가 불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한 신부들을 위한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은 3년은 종들을 불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게 하고 시온성에서 이제 그들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부활체가 안 됐잖아요. 그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을 때 그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부를 때에 성령과 신부가 불러야 불러요. 부를 때에 그들이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우리를 받아주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게 되면 내가 부활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이 불꽃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불꽃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들 14만 4천에 대해서는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녀들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불꽃이 아니고 불붙은 흰옷 입은 여자들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부활은 언제 처음 일어나느냐? 14만 4천이 인을 맞고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처음 익은 처녀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혼한 자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신부들이기 때문에 기다릴 것 없이 이미 내가 부활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표현했습니까? 우리라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했어요. 여기 로마서 16장에도 뭐라 돼 있어요? 에베네도 집안에 문안하라. 그 집안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처음 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말은 그들은 앞으로 있을 시온성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이미 신부들로서 성령 안에서 열매가 됐습니까? 성령 안에서 열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빨리 내가 부활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만약에 부활체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종들로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성 아내가 내려올 때까지, 그들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을 때에 그들이 노래 부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구속받은 부활체들이라,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나오죠. 이 열매라는 말이 부활체라. 열매란 말이 뭐라고요? 부활체. 근데 부활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남자의 부활체, 여자의 부활체는 남자가 불꽃을 전하여 그들이 불이 붙게 될 때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돼야 돼요. 접붙임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단체로 부활체가 돼요. 그때가 어디요? 대속죄일이죠. 그죠? 대속죄일 날. 그때 마지막으로 대라는 말이 전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속죄를 입는다. 할 때에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시온산에 입성한다. 그들이 땅에서 구속받은 처녀들이라 이래 나와요. 거기도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들들이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녀라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처녀고, 그들은 누구에게 접붙임 되느냐? 남자들에게 접붙임 돼요. 가지들에게 접붙임이 돼요. 신부는 가지로서 나무에 접붙임이 되지만도 여자의 부활체는요, 신부인 가지들에게 접붙여 가지고서, 여자는 잎이요 잎 아니요. 열매는 뭐예요? 씨잖아요, 씨. 남자들은 씨가 되고 씨가 있는 열매가 되고, 여자는 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보고 너는 여자다, 너는 바로 잎이다 해서 네가 땀을 흘려야만이 채소를 먹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채소라는 말이 그게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잎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라고 할 때는 씨가 있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건데 또 저 말은 잘못. 그게 아니라 이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딱 보면 저런 뜻에서 한 말이고, 요 말은 요 말은 뜻에서 한 말이고, 이게 유동성으로서 자유예요. 자유하면서 보는 영이 있으면은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규칙으로만 막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아직도 그 수준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요, 남자도 남자 부활체가 되어야 구원을 받고, 여자도 부활체가 되어야 구원을 받아요. 어쩌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뭐 그냥 독특하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하면 구원받는 아니고, 남자들이라 하더라도 속에서 내 속사람으로서 신부가 된 것이지, 육체는 여자야 여자 아니에요. 여자거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자라고 하지만요, 속사람이 남자라는 얘기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는 여자예요, 여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와 상관된 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와 상관된 법만 지켜야 됩니까? 더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예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이죠. 성령을 해방 안 한다는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육체는 뭐 다 내가 뭐 그렇지 하면서 육체가 단속을 안 하니까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걸 가지고 열매를 적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크게 맺는다, 적게 맺는다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육체가 율법에 있으니까 육체의 법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혼은요 비록 여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만이 그들이 여자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법은 모형법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입도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부활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법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끝인 거예요. 부활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새 언약의 법을 지켜야 돼요. 여자들이라도 성령의 법을 지켜야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하여튼 부활체가 되는 거는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 모세의 법이 아니고 누구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율법을 그들은 옛날부터 받았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부활체가 된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뭐 율법하에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러나 그들의 혼은 율법하에서는 저주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게 접붙임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접붙인다는 말이 그게 시집으로 이사 간다 말이 자기 집안, 남의 집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접붙임이 된다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여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상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대속죄이거든요. 단체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개별적으로 다 구원받아요. 지금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품은요 제단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제단하에 속한, 제단은 밭이고 성전은 씨예요. 뜰은 밭이요, 이 제단. 그러나 성전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씨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밭의 법이 아니라 씨의 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았다고 해서 신부가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잘 모르게 되면요 상당히 그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걸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여튼 제 말을 받기 위해서 남아있으라고 내가 속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 정상에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정상에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만약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 정상을 안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딴 데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간다 그러면 가야 돼.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간 것도요, 이게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 30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밑바닥에서 다 했거든요. 아무튼요, 이 남자와 여자, 씨와 밭,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갈급한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열매를 아예 안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여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해지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뺀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진리를 알고서 그 복음의 진리를 그것이라면 진리거든요. 진리 때문에 부활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더 많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아예 그걸 성령 해방죄를 미리 막 지어버리고 형편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봐야 목적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지만은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거해 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죽을 기회가 참 많았거든요. 사고적으로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이유, 그때는 몰랐죠. 이게 성령 해방죄를 안 짓는다 이 얘기예요. 성령 해방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열매를 맺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천사를 붙여가지고서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붙여준다는 말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붙여줍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럽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부활체가 되어서 서야 되거든요. 이 천사들이 딱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막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이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없어서 벌써 죽었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있는 자에게는 그 진리를 알고 성령 해방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더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자라는 말은 성령 해방하는 자라면 이게는 아예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남은 자라는 말은요, 서바이벌, 적자 생존이다 이 말이거든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어떤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확정되었을 때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낙원에 간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아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부활체가 생기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데려갈 수 있는데 왜 안 데려가고 또 남겨놓는가 하면 그걸 전해야 안 전해요. 그걸 전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미다. 그게 요걸 알면 하나님 더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은 오묘하게 다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처럼 다 가려져 있지만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서 진리를 알고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왕국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신비와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추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추수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이 놀라운 깨달음이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자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한 것처럼 이 권능의 영광의 힘이 큰 것, 이 보화를 우리 육체의 질그릇 안에 가졌다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부활체, 영광의 힘이 큰 보화를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정말 이 남겨놓으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